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보냈습니까? 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학교 안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펠드라는 단어는 명사로 쓸 때는 양치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쓸 때는 길을 인도하다, 안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과 목동이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양을 돌볼 때 인도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은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온순한 성격에 공격적이지 않고 힘도 없기에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아주 쉬웠습니다. 게다가 목자가 초장과 물가로 이끌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소리에 또 잘 놀라고 주변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약물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아무 곳으로나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이니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 되신 주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의 손길과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초대교회가 당면한 박해와 시련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들은 복음을 유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의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가 전한 복음을 유념하는 것만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은 구약에서 시편 1편과 함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편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편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확신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위로의 노래, 기막힌 확신의 찬양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전에 무엇이었죠? 목자였습니다. 목동이게 됐죠. 그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근간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며 터득한 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를 다들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양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표현은 다윗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른다는 표현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종교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익숙한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또 시편 80장 1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목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돌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양을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지게 먹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자 이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묘사하면서 다윗은 깊은 영적 선물을 길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녹색지대가 아닙니다. 그늘진 곳,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그 쉴만한 물은 급류와 대조되는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옳게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분을 의지할 때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생했다는 뜻입니다. 죄와 공경으로부터 방황하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의의 길입니까? 그냥 평탄하고 무조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탄한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형통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 믿음의 정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어두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이 말은 죽음처럼 힘든 상황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편에서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막대기는 공격해 오는 명수들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이라는 말은 위로해 준다는 의미와 안심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원수 앞에 상차리는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시고란 미어알리로 시제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은 주인이 차려준 상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돌보심뿐만 아니라 높여주셨다는 의미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인심에서 붓는 것이 아니라 잔치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향유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족들, 특히 왕실에서 주로 사용되던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 것은 보호와 높여주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이제 다윗은 다시 처음 고백을 확인하면서 확신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남은 평생에도 변함없이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혹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영원히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3절은 회복과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에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푸른 초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미리 포기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괴롭히고 사막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양들이 항상 목자를 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된 양, 착한 양 얘기를 한번 써봅시다. 매일 엿속에서 발견되지 못된 그 약한 양의 모습과 착한 양의 모습을 줬고 목자 되신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상황에 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상을 뛰어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거해야 하고 어디서 안식을 취하여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당신이 우리 안으로 부르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푸른 초장에서 좋은 꿀을 쉴만한 물가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막대기는 사나운 원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 어깨에 둘러매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주시고 친히 이름을 부르시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이신 은혜의 식탁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 많은 위험과 죽음의 폭이 피했어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향한 확실한 신뢰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밤을 가득셉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이기에 우리가 그곳에 달리가 안전을 얻습니다. 이제 그 평안한 곳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언제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양에게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날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마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아 주시옵소서. 늘 주만 찬양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